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28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284페이지 55절에서 58.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먼 미래가 되면은 나는 죽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그 죽은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려주셨듯이 마지막 때의 재림 날에 예수님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과 영혼도 살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지만은 다시 다 아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내가 먼 미래의 훗날에 있게 되어질, 훗날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만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바로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붙잡혀서 죽게 되어질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했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아시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채찍입니다. 채찍에 맞고 핍박을 받고 그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채찍에 맞는 것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채찍에 맞았어요. 누가 채찍을 맞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았어요. 누가 핍박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고난을 기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변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정신 통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180도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권력, 돈, 부, 신분 등 이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연일까요? 자기의 어떤 정신 통일을 통해서 아니면은 무슨 사상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영이 사도 바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승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냐면 2번 등장을 합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도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승리가 있잖아요. 경기에서 승리가 있고 싸움에서 승리가 있고 생존 경쟁에서도 승리가 있고 참으로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라 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승리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패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승리가 있어요. 그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죠. 그죠? 슬퍼합니다.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많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죠? 자,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죽음이 무섭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죽어요. 권력자도 죽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되려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어요. 죽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죽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도 죽어요. 과학자도 죽어요. 똑똑한 과학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망이 돈을 이기죠. 사망이 권력을 이깁니다. 죽음이 의학 기술을 이겨요. 죽음이 과학을 이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이 엄청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최고의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믿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르시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육신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자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믿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이유는 너네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믿습니다라고 답변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54절 말씀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답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답변이 여러분들 답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느냐? 예? 믿느냐? 우리 지연아, 너한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니? 응이 아니고 아멘 해야지. 응이 뭐냐? 목사님한테. 믿니? 아멘. 그렇지. 명국이는 믿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가득할 때에 빛이 조금이라도 탁 밝혀지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사라지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유,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우리 가족들은 죽을 텐데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슬퍼할 이유가 없죠? 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몸과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살다 보면은 고난이 찾아와요. 살다 보면 시련이 찾아와요.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에 걸려서 질병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별의별 인생의 고난을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뭐냐?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되어진 그 고난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비교해 보라고요.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비교해 볼 때에 뭐가 더 큽니까?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생존 경쟁에서 밀리거나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나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해지는 것을 볼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될 텐데 왜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못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적인 내용으로 보도를 합니다. 걸핏하면 교회 하나 잘못을 가지고 전체 매도를 시켜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영적 세력은 사단이고 그 사단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일까? 기독교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에라 모르겠다.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맨날 비판 소리가 나는 비판 소리만. 성도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세상 사업으로 변신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더 못됐어. 더 고집이 세고 더 자존심 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과학적 시대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사상이 들어와서 아이고 과학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저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신화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 저것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이야, 안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에라 모르겠다,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주님이 이거 뭐가 다 필요 없어. 예수 믿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맨날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독일어 본 회포 목사님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 계획을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삶의 시작은 뭐 어떤 삶의 시작을 말할까요?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를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사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죽음이 두려워서 신사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이 있는 것이죠. 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고신교단이 사실은 신사 참배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 고신교단도 제가 지금 볼 때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불면은 교회를 떠날 사람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갖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 보네포 목사님처럼. 세 번째 보십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아래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쓰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장이라고 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자,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어야 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러니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굳이 주님의 일에 힘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을 써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목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셨기에 훗날에 내가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우리가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결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지금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살아생전에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일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 목회지만 주의 일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저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67장 사망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첫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감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